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믿음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오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 자신들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의미가 없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먹고 즐기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심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완성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함께할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완성된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심이 내게 이루어진 그것이 전부인데 그거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 그 완성된 복음이 내게 들려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저러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뿐이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또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을 이 마아세르라는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그 모습은 이 그릇이라고 얘기했듯이, 아세르는 가장 귀한 것, 온전한 것. 실로 11조라는 그 얘기는 10개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10 중에 하나가 그 10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부터 9가지의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에 속해 있다, 하나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던 모습도 많이 있었고, 또 번제물, 양을, 또한 갖가지 짐승들을 끌어와서 잡으라고 하시는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이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구약의 그 갖가지 하나님께서 규례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의 무엇과 같은가? 시청각과 같다. 교재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구와 같은 그 도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구와 같은 그것을 이 유대인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려고 하는 도구였는데 그 도구를 도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실체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 실체가 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아세르, 정말로 귀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 온전한 것이 담겨있는 것, 그 빛이 담겨있는 그릇을 마오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마아세르의 그 모습의 참뜻은 정말 귀한 것, 온전한 것이 담겨있는 그 그릇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누구도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짐승을 끌고 와라. 그러나 그 짐승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존재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그 규례를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바로 완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담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어디에? 십자가에서 잡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죽는 것이다. 너와 하나가 되어 함께 죽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없는 그 모습인데 온전한 것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것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질 수 있는, 받은 바 되어지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11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돈,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누가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보기에 온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각각의 짐승들을 몰고 올 때, 끌고 올 때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온전한 것을 끌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걸 온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그걸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모습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다고 하는 짐승을 사서 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내가 아무리 내가 가져온 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너희가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더러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난 이렇게 내가 드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와서 그 제사장 앞에 내놓는 그 모습, 내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드리고 있는 11조 맞습니다. 내가 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신앙과 내 모습 속에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언약을 보라.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보내실 수 있는 온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아니, 스스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죄인된 그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대신 그분이 이루시면서 이 이름이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전담시켜서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표현, 우리가 어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십자가에도 죽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고백이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지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래, 그것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는 거래, 이러한 관념 속에서 그냥 그것을 관념의 신앙, 신념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또 목사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고백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그분들을 향해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지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 젖어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소속되어지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도 아니죠. 당연히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 속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말씀하시죠.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습도 최선을 다해서 지킨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므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11조와 헌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11조 생활을 했고 또 헌물,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고 갖가지 이러한 모습으로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순종한 그것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이고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1조 하라고 하신 거 11조 한 것이에요. 번제물 끌고 하라 그러면 번제물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 그 신앙 그 모습은 너무나 좋은 모습의 그 신앙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도적질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도적질한 그것이 뭐냐 하면 11조와 헌물이야. 11조와 봉헌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그 표현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행한 것 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다고 하는 11조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 10조를 했었고 봉헌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봉헌물을 드렸었고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것을 도적질한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을 자식이 가로채서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말로는 참 출출한 자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비가 힘들어할까봐 그 자식이 대신 이것을 하고 있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의미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아버지의 것을 빼앗은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빼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일을 자식이 하는 그것이 곧 아버지 것을 빼앗은 자, 빼앗아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도적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것을 갈취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일을 그 자식이 행한 그것이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가 뭐라고 했어요? 귀한 온전한 것이 담겨져 있는 글씨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은 그 온전하다고 하는 그것을 자신들의 입장소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향해서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가 아닌 온전치 아니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그 일이었다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그 귀한 것에 온전한 것을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그릇에 온전한 걸 담으실 수 있는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 그릇에 온전한 것을 담았다 하고서 드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도적질한 그 모습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은 자가 된 것처럼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내가 너에게 온전한 옷을 입히는 거야. 이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을 입혀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옷을 내가 꾸며서 입었습니다. 이 옷 어때요? 참 이쁘지요?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옷을 입게 되어진 것, 그 옷을 입고서 나 이렇게 깨끗합니다, 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의 입장 속에 가장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왔고 드렸고 말씀을 순종했고 말씀 앞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행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 하는 사람에게 그 11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뚜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예물을 드리려고 내가 얼마나 무덤에 애를 썼는지 아냐고. 더러워진 돈이 있으면 그걸 다리미로 다려서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인데 이것이 더럽다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냐고? 오히려 11조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옳지 아니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불법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라고 자신들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들로 교육을 받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하면 교회 재정이 빵꾸나잖아요.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신학을 하시는 신학생들 정말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돈 보고 신학했다면 그만두시는 것이 옳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신학했다면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시는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어떠한 말씀도 이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그것이 담겨있는 그릇,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릇에 담아주시고 그 그릇에 그 완전한 것이 담긴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받으시길 바라시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 온전한 것이 담겨지지 아니한다면 썩을 그릇밖에 더 되겠습니까? 멸망의 그릇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생할 것이 내게 담겨져야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온전한 것이 담겨져야만이 온전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썩어질 세상의 물질로 둔갑시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모두에게도 똑같이 멸망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방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이권과 자신의 어떤 모습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도 망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두도 함께 망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11조를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그 소리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고서 온전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모습 속에 우리는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1조 참 잘했어요. 봉헌을 참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온 나라가 11조를 다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11조를 생활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중에 몇몇은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몇은 봉헌을 안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너희 중에 몇몇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백성이 있구나. 너희 중에 몇몇 사람 중에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곧 온 나라가, 이 온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다는 얘기죠. 온 나라 백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나라가 그렇다는 것은 이 11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11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것이 도둑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11조를 한 사람들이 돼야만이, 봉헌물을 드린 사람들이 돼야만이 이 구절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무슨 얘기가 되었냐면, 너희가 저주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냐? 바로 11조 하는 거와 봉헌을 드리는 거야. 이게 저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헌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것인데, 그분이 아닌 이 세상적인 짐승을 가지고 세상적인 돈을 가지고 11조를 드린다는 그 모습이 어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하지 아니한 것을 드리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 정반대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모습들이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로 드려지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이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볼 때는 너희가 그렇게 이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드린 그것이 저주받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남에게도 아닙니다. 나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경청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저주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저주받은 자가 돼야만 돼요. 이 저주받은 자가 돼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난 그냥 드리는데, 나 교회 오니까 이렇게 11조 하라고 해서 난 11조 하는데, 내 선배들이 이렇게 11조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난 이렇게 11조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충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지 않겠습니까? 50년 동안 해본 사람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80년 동안 해오신 분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한두 달 해온 사람은 그래? 그러면 안 하지 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해라 마라, 이것에 걸려서 내가 이제 안 해야지, 이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지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11조 설교를 할 때,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모두가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10의 1만 당신 겁니까? 아니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처음엔 멈하겠지요. 나는 10의 1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었고, 근데 제가 전제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물음을 내가 응한 그 모습 속에서는, 그러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고백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배 안에 담겨있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배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행동, 무엇을 책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책잡을 어떤 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그에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던 그 봉헌물, 그걸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곳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 그 말씀을, 그 자신의 호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의 사랑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창고라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늘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다. 그것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내가 생각해서 뭐 시골에 있는 내 모교회, 시골교회에다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지요. 참, 이 말씀대로 보면 그런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대로 보면 그대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무엇이 온전하다는 것을, 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것을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 이 창고의 개념을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말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을 보면 이 창고에 어떠한 것들을 쌓아놓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복이잖아.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이 창고를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창고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말씀. 또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영생에 대한 말씀, 하늘에 대한 말씀,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온전한 11조, 온전한 온전한 그릇에 담겨있는 그것이 그 창고에 들여진다. 그럼 어디냐는 것입니다. 성전이죠, 성전. 성전 안에 들여. 그럼 성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이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 나. 내 안에 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예수. 그 예수를 내 안에 들여. 내 창고에 쌓아.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내 안에 이제 영원한 양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온전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내 안에 어떠한 양식? 영원한 양식이 있게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케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듯이, 이렇게 영원한 이것이 내게 담겨있는 그 모습 속에 나에게도 이제 영원한 소리, 생명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시험하고 시험하여라는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 봐라, 하나님을 이렇게 11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드려지는 이 11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럼 그렇지, 이렇게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조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11조 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이라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이제 번창할 거야.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11조만큼은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안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도 이 말씀 앞에 똑같은 모습 속에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에요. 그것이 11조 헌물. 11조 헌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을 마음에 품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내 창고 안에 들였습니다. 영원한 것이 내게 오셨어요. 영원한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임하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돼요? 흘러 넘치는 그 모습. 바로 영원한 것을 품은 자. 시험이 아니라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품어. 영원한 것이 내게 품겨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흘러 넘치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흘러 넘치듯이, 흘러 넘쳐 그 땅을 적시듯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흘러 넘쳐 우리가 이제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을 할 수 있는, 영생할 것을 전할 수 있는, 영생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인 복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고 11조하고 헌물하고 이 조건부적인 이러한 신앙생활, 이제는 이것이 저주받은 행위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온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믿음, 생명의 믿음, 진리의